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나 14화 스님들의 독방 문문관. 안녕하세요 왓썸님, 섭구님들.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이야기를 바로바로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이번엔 어쩌다 보니 우리 역사의 한켠에 숨겨진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학교를 다니신 기억이 없습니다. 한글도 겨우 떼셨고 더군다나 역사는 더욱더 교육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엄마가 겪으신 실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제가 쓰는 이야기가 부득이하게 종교가 거론되는 점, 또 편안한 전달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엄마가 혜선 스님을 만나서 정식 스님이 되시면서 겪으셨던 일화인데, 그중 문문관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 엄마는 혜선 스님을 만나고 내원암 갑사로 출가를 하셨어. 어린 시절 계룡산 갑사에 혼백으로 날아와 출가했었다곤 하지만 이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스님의 길을 닦아나가야 하셨지. 스님이 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은 행자로 지내며 설거지나 절의 잡일, 잔 심부름들을 하며 보내게 되고, 보살계를 받은 뒤에 3년이 되면 삼위계를 받아. 그 후에 1년이 넘게 되면 스님계를 받으며 승려증을 발급받고 정식 스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 여기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얇고 긴 둥근 도장을 달궈서 살을 찢어 자국을 내는 행위야. 스님들의 팔뚝이나 손등 위에 받게 되는데,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증표로 새긴다고 해. 그렇게 스님으로 인정받은 날부턴 선방에서 수행을 쌓으며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5년이 넘으면 법납이 쌓였다고 하는데, 이때 문문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대. 문문관은 1년 결제, 3년 결제, 6년 결제가 있고, 스님들이 깨우침을 얻는 독방으로 나누어져 딱 한 사람만 놓을 수 있는 방 사이즈에 공부에 관한 책과 책상만 있으며, 창문도 없고 방문엔 조그만 식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어. 결제한 기간 중에 중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해결할 요강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고 해. 비슷한 게 교도소의 독방이랑 같다고 해야 될까? 처음엔 호기롭게 신청해서 들어간 스님들도 이 수행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 엄만 정식 스님이 되시고 5년째 되는 날, 3년 결제로 문문관에 들어가셨어. 초반 일주일은 그럭저럭 지낼만 하셨는데, 그 다음 일주일이 되자 이런저런 생각과 번뇌가 쌓이고 답답함이 밀려드셨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야. 한 달쯤 되던 날, 밤에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영혼 한 분과 할머니 영혼 두 분이 엄마를 찾아오셨어. 행색이 무척이나 더럽고 낡은 옷을 입으신 분이셨는데, 한참 동안을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시기에 엄마가 먼저 그분들에게 누구신지를 물었어. 그러자 할아버지 영혼은 엄청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의 구대 시할아버지다. 그리고 구대 시할머님이시지. 내 인연, 자식들을 버려두고 너 혼자 살겠다고 나왔더냐? 네 년이 받지 않을 거 네 자식들에게 갈 신줄도 못 가도록 가로막고 너 혼자 잘 될성 싶으냐 인연? 머리 안을 울리는 듯한 엄청 큰 목소리로 그분들이 엄마에게 크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치시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는 느낌이 드셨대. 엄만 떨려오는 손을 주먹으로 꼭 억누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못 들은 척 참선을 하셨어. 그분들이 며칠을 찾아와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온갖 욕과 협박을 하고 겁을 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회유를 하셨다고 해. 엄마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참선에만 집중해서 하셨고 말이야. 그 후 보름째가 되던 날, 매일 찾아와서 귀가 떨어져 나갈 듯 괴롭히시던 그 어르신들이 이날은 차분히 참선하는 엄마 앞에 앉아서 바라보셨대. 한참 시간이 지나 엄마가 눈을 뜨고 마주보며 물었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손으로 오는 신줄을 끊어내려는 것이냐? 구대 시할아버님의 차분한 물음에 엄마는 단호한 얼굴로 말씀하셨어. 자손에 대한 미련으로 자손의 몸을 타시면 그것 또한 엇보이지요. 기어이 막아서겠다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또 한동안 말없이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 구대 시할머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 초를 밝혀주게나. 엄마는 그분들을 조용히 바라보다 빙긋 웃으며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음 날부터 초를 들여달라 부탁을 해서 100일 동안 하루도 꺼트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며 초를 밝혀드렸다고 해. 그렇게 100일이 끝나는 날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 두 분이 다시 찾아오셨어. 처음 만났을 때는 남루하고 해진 지저분한 모습이었는데 이날엔 머리도 단정히 빗으시고 옷도 새하얗고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으시곤 얼굴도 빛이 나는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야. 시할머님이 미소를 가득 지으시며 말씀하셨어. 저희 집안엔 어쩌다 보니 마음에 차는 며느리는 오지를 않고 탐탁치 않은 며느리들만 옵니다 그려. 그 며느리들도 집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나가버리거나 단명하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시할아버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 자손들이 어리석어 묘를 잘못 쓴 것으로 인해 풍파가 있을 것이 걱정입니다. 이 늙은이들 또한 윤회를 돌지 않고 신으로 오려 했으니 그저 자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며 욕심인 것을 말입니다. 스님, 저를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은 이 말을 끝으로 엄마에게 예를 갖추어 큰절을 하시고는 하늘길로 오르셨어. 극락왕생을 빕니다. 편히 가십시오. 엄만 그렇게 세 분을 보내드린 것을 시작으로 엄마에게 찾아오신 아빠 집안의 조상신들을 한 분 한 분 초를 밝혀 천도하여 혹여 나와 내 동생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신줄을 끊어내고 거두어내셨다 하셨어. 엄마, 그 묘를 잘못 썼다는 거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가 기도 발언하여 깨끗하게 해서 하늘길로 보내드렸으니 묘로 인한 더 이상의 풍파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거사, 속수의 모든 연을 다 끊어내긴 했어도 자식의 연만은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너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것인데 네 아비 집안 일을 왜 엄마에게 갖다 붙여? 아니, 묘 얘기가 나와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엄마의 쏘아 붙이시는 듯한 말에 내가 소심하게 중얼거리면서 눈치를 살폈어. 그랬더니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버지 집안에 조상 신줄로 오실 분들은 내 다 닦아내어 올려드렸지만 자손들이 저지른 갖가지 업보들은 스스로 풀어야 해. 앞으로 일어나는 집안 사고는 그들의 몫이니 어쩔 수가 없다. 나를 자신의 첫 며느리나 가족이 아닌 스님으로 예를 갖추고 오더라도 엮이고 싶지 않단다. 엄마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충분히 알기에 나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 아, 이건 여담인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문문관에서 수행한 지 1년이 넘으면 못 견디는 스님들이 속출한다고 해.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솔직히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고 때마다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으로
몰래 모아둔 참기름을 온몸에 바르시고는 밤에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스님도 한 분 계셨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 스님 귀신에 대한 이야기야.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부좌를 틀고선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밤중에 엄마의 방문 앞에서 앳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스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아, 죽은이구나 하고 느껴지셨다고 하더라고. 무슨 한이 이렇게 강한지 손끝이 점점 시려울 정도로 한기가 들었대. 누구십니까? 엄마의 차분한 물음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 그런데 딱 보기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대. 원호는 그 원한이 깊을수록 모습이 뚜렷한데 엄마 앞에 있는 그 원호는 혼의 모습이 정확치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고 살짝이나마 보이는 승복 귀퉁이를 보고서 승려구나 하고 겨우 알아보셨다는 거야. 저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정식 승려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절 안에서 불경을 외다 갑자기 그들의 손에 개 끌리듯 끌려가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밥 한 덩이 먹지 못한 채 줄임배를 쥐어가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갓 20살을 채 넘긴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그 스님 귀신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엄마에게 필름처럼 보여주셨어. 무표정의 군인들 손에 험하게 삼천교육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모습과 안기부에서 간첩이라고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몰아붙이는 모습, 심한 구타와 엄청난 허기와 목마름에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모습까지 말이야. 승려가 되어 속세의 연을 다 끊어내었다 생각했는데 그 괴로움에도 얄궂게도 마지막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이 절 안에 갇혀서 나갈 수도 저승길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엄만 그 스님을 위해서 그날부터 초를 밝혀주셨고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스님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셨다고 해. 그리고 100일째가 되던 날 단정히 승복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어린 스님이 나타나셨어. 스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성불하시기를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엄마 곁에 좌정하신 관음보살님 인도에 따라 하늘길로 오르셨다고 해. 엄만 떠나가는 뒷모습에 무언가 가슴 한켠에 허한 느낌이 드셨다고 말씀하셨어. 당시 암울했던 우리의 역사에 사회 정화의 명목으로 군부대의 삼천교육대를 만들었는데 범죄자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할당량을 채운다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인간다운 대우조차 하지 않았어. 심지어 그들을 간첩이나 반대 이념으로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공적을 세운 뒤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지. 절에도 난데없이 들이닥쳐 불공을 들이던 스님들도 참선하시던 스님들도 법납이 높은 스님들부터 이제가 스님이 되신 아기승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죽어 떠도는 스님 귀신들이 가슴과 한에 미련을 가지고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상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절에 매여 돌아다닌다고 하셨어. 선방 스님들은 스님의 옷가지가 들은 작은 보찜인 글망이 없어지면 소식을 물어보거나 절대 찾거나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성불하셨구나 하거든. 비구니들이 진짜 정진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단다. 스님들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지 않는 이상 말이야.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스님들도 참 많단다. 엄마가 문문관에서 수행한 지 2년째가 되던 날부터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길을 일러주셨다고 해. 이때 엄마 자신과도 참선 중에 마주하게 되셨는데 워낙 나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말이라 한쪽 귀로 흘려듣게 되었지 뭐. 그 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반쯤 되던 해에 문문관에서 나오셨고, 그 길로 혜선 스님과 몇몇 신도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수행길로 오르게 되었다고 하셨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엄마는 그때 그 어린 스님이 생각이 나셨는지 한동안 말없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셨어.